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달란트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준 겁니다. 본문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3절 보니까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겨라, 그런 의도로 줬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은 떠나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귀국을 했고 종들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네요. 주인 앞에 내놓으니 주인이 심히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주인 앞에 드리니 주인이 심히 기뻐해서 똑같아요. 성경이요. 21절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을 대하는, 평가하는 말씀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을 대하는 평가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였어요. 이 친구는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돈이에요. 화폐 단위예요. 달란트. 수건에 싸서 땅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갖다 주인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사실은 원금 손실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종을 당장 그 1달란트 뺏고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하고 진노하십니다. 우리 25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명의 종들은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2명의 종들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고, 그래서 칭찬 들었습니다. 다른 한 종은 불충성하여 책망받은 거예요. 여기서 관심 끄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에게 똑같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 없어요. 누가 1등이면 누구는 2등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충성했으면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세상은 모두가 잘했어도요, 누가 잘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대단히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상을 주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상관없고 자기가 받은 것을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 탤런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종류와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달라도,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도 충성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고 조금 맡긴 자에게는 조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거나 자랑하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조금 받았다고 위축될 일도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내가 달란트가 많다 그러면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교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 은사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충성 여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져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은 충성해서 상 받아라, 충성해서 인정받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원금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대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시고 뺏어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인의 책망이 뭐냐면 악하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이해되는데 악하대요. 주인이 맡긴 걸로 열심히 안 했다고 악하다고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해도 투자한 원금만 보존해도 현상 유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만약에 원금을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넣으면 적어도 원금 플러스 뭐가 있다?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만 가지고 왔으니까 실상은 그 이자나 혹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얻었을 이익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기회를 놓쳤다 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리에 따라서 본문의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 넣거나 적어도 다른 충성된 종에게 맡겼더라면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니면 이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아멘. 주인은 분명히 원금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원하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명이 크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탈란트가 많다고 교만할 일이 전혀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듯이 은사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하나님은요, 한 번 주었으면 평생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입었으니 영광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만 12제자 속에 포함돼서 3년 반 훈련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임도 받고 인정도 받아서 한때는
재정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부장을 할 만큼 인정받았는데, 글쎄 이런 말씀 표현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일을 하다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신을 했다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우리 자주 점검합시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은 이후에는 후회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하지 못하면요, 충성 안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해야 될 이유는 많지. 후회도 소용없고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때는 늦으리였어요. 같이 한번 해요. 충성은 못할 망정 배신은 하지 맙시다. 아멘. 믿음의 가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호사밧이요, 지금 눈 떠야 돼요. 아합과 결혼하는 순간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좋지.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건 당신이 잘 되는 거고 당신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왔는데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아람을 칩시다.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제 이용하려고 아합이 도전하는데 생각 없이 동의한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18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전쟁에 나가는 게 맞은지 틀린지.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이비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다가 나가면 좋대요. 승리한대요.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람 왕이 공격한 이유는 뭐냐면 아합 죽이는 것이었어요.
타겟이 아합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아합만 죽여라 였어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멘. 아합만 죽이면 돼. 오늘의 타겟은 아합이야? 그랬는데요. 눈 떠봐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옷 바꿔 입자. 뭐 바꿔 입자고? 옷을 바꿔 입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옷 바꿔 입어.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람 왕은 누구만 죽이라고? 아합만 죽이라고 하니까 모든 군사가 이제 아합이 타겟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야?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해서 진짜 완전 벌집 될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아합 옷을 입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하고 가서 생포하려고 보니까 얼굴이 아니네. 에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면요 죽을 위에 처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하는 순간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절대로 연결되면 안 되는 사람과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을 뻔한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만 구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사일생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아합인 줄도 모르고 쐈는데 아합에게 가서 활이 바뀌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수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합은요 직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아합인 줄 모르고 쏜 총에, 활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어요. 33절 34절 읽어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응급조치를,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활에 맞았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주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런 거예요. 응급조치했으면 살았을 텐데 전쟁이 맹렬하니까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저녁 때까지 지체하다가 거기서 아합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까스로 왕궁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나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심히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가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의 일에 협력했습니까? 심히 책망하고 꾸짖어요. 우리 역대하 19장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열정을,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무관심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받고 쫓겨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요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아니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주신 생명을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땅속 깊이 감투어 두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날이 와요. 언젠가 기분 나쁘지만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 아세요? 동의 안 하시네요.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젊다고요? 아니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젊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50살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충성 많이 해야 돼요? 100살 산 사람이 충성 많이 해야 돼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기운도 없고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이 아직 안 왔으니. 그리고 중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계획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한 해를 마감하는 2024년 오늘 송년주일에 스스로 중간검증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체크리스트에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오늘 결산하자고 하시면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호사밧은 그날 이후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하고 끝나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9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같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축하드려요. 왜요? 직분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직분 안 받는 분들 더 축하드려요. 왜요?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해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덜 찾으시겠죠.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어요. 생명 있잖아요. 생명.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지 늙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기운 없다고, 건강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